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과업 앞에서 나는 부족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이나 제한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충족함은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깊고 놀라운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나눔의 손길이 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상처받고 수줍어하며 분노하고 억울해할까요? 왜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빚진 것처럼 억울한 마음을 품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갇혀 살아갑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작은 고통과 불편함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는 바로 이 나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에게서 건져내어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갇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가장 뜨거운 태양의 시간, 즉 한낮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다른 모든 여인들이 더위를 피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물을 길러오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수치심과 외로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긴 여정으로 지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5번의 실패한 결혼 생활과 지금 함께 사는 남자조차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 안의 어두운 비밀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곳에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당시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에게도 밝히지 않으셨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 한마디에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갇혀있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온전히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미 가진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바로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며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교만의 뿌리입니다. 사탄 자신도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는 모든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창조주를 대적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은 나 자신을 챙기는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잘못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어리거나 실수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먼저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가장 좋은 면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설교나 가르침보다 우리의 삶 자체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그들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읽는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볼 때 그들은 무엇을 읽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의 변화된 삶, 당신의 가정에 깃든 평화, 당신의 얼굴에 깃든 빛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빛은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나 성별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인 광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서 나오는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감출 수 없는 영혼의 빛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얼굴은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당신의 부드러운 마음판에 직접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라는 편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조용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들고 당신이 어떤 가게에 방문했을 때 그날따라 매상이 오르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축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과연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며 이것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반면 새 언약은 은혜를 의미하며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옛 언약, 즉 율법의 대표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입니다.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사망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즉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온산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직분, 유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죄의 힘은 바로 율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는 그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 점점 더 주님께 이끌리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수록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식어버립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수치심에 숨어 지내던 그녀는 담대하게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내 모든 행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변화시켰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힌 삶에서 벗어나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은혜 아래, 생명 아래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를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세상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어둠의 권세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빛나는 임재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